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 두 권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성경이 이신칭의,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복음의 핵심이자 진리를 가장 놀랍도록 선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침투한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진짜 구원받으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러니까 복음에 물을 탄 잘못된 거짓 복음을 이제 퍼뜨린 상황이었고, 그 거짓 복음이 너무도 쉽게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가 되니까 이 바울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참된 복음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이신칭의 복음을 정말 목청껏 높여 외치는 그런 내용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복음의 진리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 갈라디아서에는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믿음 후에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게 될 것 아니냐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대적들도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방종하고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방종이나 방탕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또한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반부에서는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놀랍도록 분명하게 선명하게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오면 그렇게 이신칭의 복음의 핵심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결코 방종과 방탕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 간다는 그 삶의 영역까지 이제 확장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5장 1에서 15절은 제가 지난번 오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요. 율법주의와 사랑을 대조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은 두려움과 어떤 불안,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을 거야, 인정받을 수 없을 거야 라는 마음,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 이신칭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방종과 방탕으로 치닫지 않고 자유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6절에서 26절 말씀은 앞에서처럼 사랑과 율법주의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율법주의를 대조하면서, 그리고 성령과 육체의 욕심을 대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방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 16,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육체가 대조되고 있죠. 육체라는 말은 원어로 이제 사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이 육신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뭐라고요? 죄악된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만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새로운 본성이 생긴 겁니다. 새로운 본성.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소원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갑자기 커졌네요. 그렇게 새로운 본성이 심겨졌는데 그런데 아직 완전히 죄악된 본성이 또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천사처럼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영적 전쟁이 늘 있다는 것을 제가 방금 오늘 읽은 그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둘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늘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존재와 우리가 영적으로 싸운다고 할 때 보통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 우리 내적으로도 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늘 내적으로 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 전쟁이 없어요. 죄악된 악한 본성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새로운 본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본성과 옛 본성이 싸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배 드려야 하는 건 알지만 내일 시험이 있는데 어떡하지? 라는 그런 싸움. 놀러 갈 수 있는 황금 연휴가 왔는데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죠? 네, 여러분 예배 빠지실 거예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마음. 헌금을 또 해야 되는데 또 다 하면 너무 아까운데 라는 마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과 사랑으로 또 용서하고 싶은 마음, 그 두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오전에 설교하신 그렇게 착해 보이는 목사님께서도 돌을 집어들고 싶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그 두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싸웁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늘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16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앞에는 성령과 육체의 욕심을 대조하고 18절은 성령과 율법주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사는 것과 육체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육체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선뜻 이해가 잘 안 되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적어도 겉으로는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선적인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육체 욕심을 채우면서 사는 세속적인 사람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율법주의자들은 육체 욕심과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왜냐하면 겉으로는 그래도 경건한 척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이런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들하고는 다르잖아요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신의 노력과 헌신과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그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렇게 자신의 노력과 헌신과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들일수록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분열시킵니다. 왜일까요? 자신은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자기 의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은근히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열심히 하거나 더 탁월한 사람이 나오면 시기 질투하고 물귀신처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자기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편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또 그 친한 무리들끼리 모여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무리나 사람들을 늘 뒤에서 혹은 심지어 그 사람들 앞에서 또 험담을 막 하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이단이란 말 자체가 분열, 분리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리하고 분열시키고 당짓고 화를 내고 그리고 투기, 질투, 시기 질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뒷담화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뭐 저라고 뒷담화 완전히 안 했다고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한두 번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그 당시 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고 험담하고 따돌리고 고문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죠.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습관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근데 전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반대로 육체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뭐를 맺는다고 기록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한번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실 텐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불리는 덕목들이 나옵니다. 사실 뭐 시리즈로 이렇게 하나씩 설교, 하나의 설교 한 편을 하면서 깊이 들어가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좋은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9가지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맺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고, 타인에게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자비와 선을 베푸는 자가 되고, 늘 일관성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모든 면에서 절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라는 거죠. 성품의 변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제 열매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걸 열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전도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전도를 열심히 해라. 그리고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해라. 뭐 그렇게 합니다. 예배 참석, 교육 참석, 뭐 헌신, 봉사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열매다라고 얘기하기 쉽습니다. 뭐 성경 전체로 본다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열매를 성품의 변화, 즉 인격의 성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열거한 9가지가 다 성품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성품.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잘 보이지 않지만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서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11조와 감사헌금을 열심히 하니까, 나는 교회 양육과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나는 위원회에서 그리고 구역에서 전도에서 주일학교 등에서 봉사를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혹은 나는 전도를 정말 많이 했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열매 맺는 삶을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눈에 보이는 예배, 전도, 헌신, 봉사는 사실 비유하자면 열매라기보다는 성령의 열매라는 재료로 만든 요리와 같은 겁니다. 요리. 성품의 변화, 인격의 성숙이 있다면, 성경의 9가지 열매를 잘 맺는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열심히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리겠죠. 헌신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좋은 재료로, 그 성품의 좋은 성품이라는 그 재료로 질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수성찬을 만든다는 거죠. 내가 그런 화려한 요리를 만들어낸다면 당연히 재료도 좋을 거야 라고 우리는 그런데 착각을 하면서 때로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실 성품의 성숙이라는 열매가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화려해 보이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인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다들 짐작은 하시겠지만 그 나라에서 음식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다고 또 뉴스를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쌀인데 이 밥을 먹는데 그 쌀이 나중에 이상해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쌀. 그리고 만두를 먹었는데 이상해서 조사해 보니까 박스 종이와 고기를 섞어서 만든 만두. 그리고 그 펄 있잖아요, 펄. 저희가 먹는 음료수에 들어가는 그 동그란 쫀득쫀득한 펄을 그거를 이제 무슨 고구마 비슷한 그런 열매로 만드는 건데 폐타이어로 만든 가짜 펄, 그 다음에 화학 제품으로 만든 가짜 달걀, 검은색 비닐로 만든 검은색 비닐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미역. 네, 미역. 이제 미역국인 줄 알고 먹었는데 이상해서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검은색 비닐로 만들어진 미역국.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재료로 만든 음식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는 재료로 그런 음식들을 만들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런 쓰레기 같은 재료로 만든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얼핏 멋져 보이고 탁월해 보이고 훌륭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먹다가 토하시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하지만 참 나의 성품이 어떤가를 우리 자신이 참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정말 나 자신을 좀 많이 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잖아요.
메타인지가 다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나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서 또 뒷담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좀 게으르지 않는지, 나는 혹은 화를 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사랑 없는 모습은 아닌지, 저 자신을 때로는 많이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때로 무언가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품 때문에 굉장히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성품이 안 좋은 거는 교회에 별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영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성품이 안 좋아도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데 성품이 안 좋을 때 사실 교회에 큰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말을 막 무례하게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을 뭐 비하하는 말을 쉽게 던지고, 상처 주는 말을 굉장히 쉽게 하고, 뭐 나는 솔직해서 그래. 솔직한 거랑 무례한 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솔직해서 막 그렇다면서 덮고, 거짓말하고 막 편가르고, 모이면 항상 뒤에서 험담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늘 자기 자랑에 빠져 있고, 무절제한 모습으로 공동체를 가한다면 그 사람의 열심을 결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열심은 아까 얘기했듯이 쓰레기 같은 재료로 만든 화려한 음식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미역국이라도 검은색 비닐로 만들어진 미역국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통해서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잠시만, 눈이 좀 따가워가지고요. 네.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좀 온유한 사람도 있고, 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절제를 잘 하는 사람도 있고, 성품 자체가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아닌 것 같은데, 성령의 열매와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네, 그런 또 궁금증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7, 18절에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런 성령의 열매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먼저 목적이 다릅니다. 원래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온유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우월한 사람으로 평가가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 온유한 사람은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온유가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죠. 늘 즐거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그런 즐거움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목적이 다를 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종합적이라는 면에서 다릅니다.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로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 즉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 여러분, 오미자라는 열매를 아십니까? 네, 아시죠? 오미자가 왜 오미자죠? 네,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텐데 5가지 맛을 내기 때문에 오미자입니다.
하나의 붉은 열매인데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짠맛을 다 가지고 있어서 오미자죠. 그렇게 본다면 성령의 열매는 구미자입니다. 구미자. 네. 각각의 별개 9가지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인데 9가지 맛을 내는 열매예요. 네.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도 표면적으로는 한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종합적으로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해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사랑은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 온유한 자가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아니, 불의를 보고도 온유할 거예요. 왜냐하면 불의를 보고 괜히 뛰어들었다가 자기가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많지만 또 때로는 절제가 되지 않거나 충성스럽긴 하지만 온유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품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어떤 부분이 나의 유익에 불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열매의 모습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구미자이기 때문에 9가지 맛을 종합적으로 냅니다. 물론 다 동일한 수준은 아니겠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약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9가지 맛이 종합적으로 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의 목적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유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불의를 참지 않는 거죠. 그런 과감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완벽하게 맺어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모든 부분에서 열매를 맺겠지만 어느 열매 하나 완벽하거나 완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열매를 맺겠지만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맺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셨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고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멸시 그리고 십자가까지도 참고 인내하셨고 자비와 선을 베푸셨고 늘 하나님께 충성스러우셨고 늘 온유하고 겸손하셨으며 모든 면에서 절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성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정말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성품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성품을 또 닮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차차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절대로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체의 욕심 가운데 늘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때로 실수를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늘 회개하고 또 돌이킬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갈망을 달라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에게까지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